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답하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더더우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유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와 인애가 풍성하시고 온 땅에 사랑이 넘쳐 흐르는 그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현재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고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눈물 지며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말씀으로 위로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현재 소망이 없습니다. 노예로서 종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캄캄하고 인생의 역사의 겨울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라. 그들의 죄가 사해졌다. 더 이상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 더 이상 병으로 고통받을, 환난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할 이유가 없다. 더 이상 경제적인 고통당할 이유가 없다. 핍박받을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라. 완전한 위로자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 우는 자,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복을 주시겠다고.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고통을 겪는 자들을 해방시켜 풀어 자유케 하여 그들을 위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참 위로자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슬픔을 거둬주시고 위로해 주시겠다.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슬픔에서 건져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들을 보니까 불쌍해서 지근히 여겨서 긍휼해서 주님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문제, 각색 각종의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느니라. 완전히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병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인간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어떤 영적인 그 기갈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느니라. 오늘 주님의 위로의 은혜가 충만하여 해결받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로자를 보낼 것인데 그 위로자가 16절 말씀에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승천하신 이후에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인생의 짐이 버거워서 너무너무 지금 현실이 피곤해서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현실이 너무나 어두워서 저 절망 중에서 슬퍼 울다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줍니다. 기도하다 찬송한 사람 많아요. 기도하다 춤춘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현재 환경은 지금 처지는 형편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위로의 기쁨을,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고아를 사랑하시느냐?
고아는 위로자가 없어요. 물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이 없지만은 위로 근본적으로 아무리 밤을 새워 울어봐야 울고 거리를 헤매봐야 누가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아가 불쌍한 거예요. 김종준 목사님이라고는 꽃동산교 목사님이 며칠 전에 다녀갔습니다마는 그분은 고아였습니다. 시골 전라도 가난한 집에서, 그것도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 형이요? 얼마나 작다를 하는지. 세상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 사진을 찍었다고. 이놈의 새끼야, 우리 가정 형편에 졸업 사진 졸업을 해? 그 돈 어디 있어? 이 정신없는 새끼 하면서 얼마나 몽둥이로 때리는지. 아니 돈이 못 주면 위로라도 해야지. 야, 고등학교 졸업 못해도 길은 있어. 나중에 졸업하면 돼. 형이 돈 벌어서 공부시켜줄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 얼마나 위로할 수 있는데 몽둥이로 들이치니까 안 그래도 억울한데,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슬픈데, 견딜 수 없는데 맞고 나니까 세상에 너무너무 서글프고 살맛이 안 나고, 에이 모르겠다.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산속에 틀어박혀서 울기를 시작하는데 목이 쉬라고 엉엉 웁니다. 산이 울려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어린아이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내 신음을 들었다, 눈물을 보았다, 긴급히 위로자를 보냈는데, 믿음 좋은 집사님이 뭐하러 그 길로 가다가 아기가 너무 서럽게 울어. 발목을 잡아. 자기도 모르게 그 아이를 찾아가. 야야야야, 울지 마라.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울지 마라. 아주머니는 몰라요. 내 사정 몰라요. 내 아픔을 몰라요. 그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단다. 자, 가자. 울지 말고 가자. 그를 추들여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가. 목사님한테 인계하면서 주막에 맡기면서 먹을 걸 주고, 야, 위로자는 이 땅에 없지만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실 거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복음을 전해놓고 이 아이가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로 갑자기 기차표가 없으니까 쉬는 틈에 몰래 도망쳐서 타가지고 공짜 타고 나중에 갚았다나 안 갚았다나 그래가지고 서울로 왔어요. 서울역에 내리니까 기다렸다는 뜻이 그 젊은 형들이 데리고 가서 신문팔이 껌팔이. 미래가 없더래요. 소망이 없더래. 잠자는 틈을 타가지고 주랭랑을 쳐가지고 빠져나왔는데 갈 데가 있어야지. 남의 집 처마 밑에서, 계단에서, 현관 앞에서, 골목길에서, 포장마차에서, 그 연탄불 피워놓은데 거기에서 겨울에 추우니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줘요. 나를 좀 살려줘요. 나를 좀 위로해줘요. 하나님이 그를 위로했습니다. 검정고시를 했습니다. 나중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길은 하나님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요. 내가 잠언 16장 4절에 내가 길을 계획할지라도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내가 생각대로 안 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내 목적대로 안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는 살아가집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 와서 수천 명, 만 명이 모이는 그런 큰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계에 몇십 개를 세웠어요. 이번에 양로원을 또 세운다고 종합학교를 가지고 있어요. 또.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위로하셨습니까? 눈물 닦아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손 잡아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말 몇 마디 건네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 독자 한 나인성의 청년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거기다 과부입니다. 젊은이가 죽었습니다. 그 상해가 예수님과 맞닥뜨립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더니 손을 댑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손을 대시고 성령으로 손을 대시고 주님이 손을 대면 위로의 회복의 역사가, 힐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도 좀 만져주시고 내 머리 안수해 주시고 내 마음의 손으로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아픈 곳에 주님 못장난 손을 얹어 주시고 능력의 창조의 기적의 손을 나에게 얹어 주시사 오늘 나에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근본적으로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치료받고 춤추며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늘어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손을 대시고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시체입니다. 불무지로 무덤에 묻히기 위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근데 주님이 손을 대십니다. 역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청년은 젊은이. 난 깜짝 놀랐어요. OECD 가운데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위인데 절반 가까이 젊은이들이 죽어간대요. 왜? 실업률 때문에. 실업률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하사 속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업을 속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의 고통을 겪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2년 동안 지속되니까 자영업자는 물론이요 또 젊은 의료 종사자들이 그런 안타까움을 호소를 하는데 아내가 간호원인데 경리병동에서 일을 하는데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집에서 119에 실려갔다고. 실려갔다가 남편이 안타까워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청년은 지금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울고 있는 그 어머니, 과부 어머니에게 울지 마라. 주님께서 울지 마라. 딸아, 여인아 울지 마라. 내 아들이 죽었는데요. 지금 내 자녀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요.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이 울었던가요. 그 아들을 살려내달라고. 하나님 그 아들을 건져내달라고. 그 자식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창세기 21장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죽어가는 자식을 떨기나무 속에 던져놓고 하갈이 목을 놓아 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는 자식 키워봤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혼자 자식 키워봤습니까? 유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무언가를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해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힘들게 자식 키운 어머니의 심정을 하나님 아십니까? 얼마나 방정대고 오라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딸아, 내가 안다. 내 사정 안다. 내 눈물 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형편도 하나님 보고 계시다. 듣고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갈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에게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지옥 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끌려다니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거기서 엎드러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다시 일으킨다. 내가 그 손을 잡아준다. 내가 길을 열어준다. 내가 볼자 붙여준다. 그 인생에 개입해준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울지 말라. 얼마나 많이 우리가 눈물을 흘렸던가요. 하나님 혼자 예수 믿으면서 자녀를 구원해 보겠다고 신앙으로 인도해 보겠다고 얼마나 내가 많이 눈물을 흘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믿음, 그 정성, 그 눈물을 하나님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가서 2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술람이 여인 어떻게 하다가 소녀 가장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와 배다른 두 오빠 밑에서 가장으로서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나가서 띠약볕에 가서 포도원 농사를 집니다. 고사리 같은 그 어린 소녀의 손으로. 얼굴이 검게 탔습니다. 화장이 뭐요? 남자친구가 뭐요?
자녀 여러분, 미래가 없습니다. 보상이 없습니다. 학대를 받고 전도를 받고 외면을 당하고 구박을 당하고 저녁에 잠을 청하면서 하나님 내일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런 눈물 흘려봤습니까? 하나님 이대로 내가 눈을 영원히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힘든 고된 나날이 지속되는 가운데 하나님은 위로자를 보냅니다. 솔로몬 왕이 포도원을 보러 찾아왔습니다. 그 술람이 여인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줍니다.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줍니다. 건들 수 없습니다. 그 소녀 가까이 갑니다. 이름이 뭡니까? 자기의 왕의 모습을 속이고 평면의 옷으로 변장을 해서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합니다. 그대의 이름이 뭡니까? 혹시 소원이 있습니까? 이 일이 힘들지 않습니까? 고달프지 않습니까? 내가 좀 도와줄까요? 내가 위로해 줄까요? 세상에 내가 보상해 줄까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고난을 겪는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제대로 사회생활도 못하고 그 병든 부모님 섬기느라고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어렵게 산 사람을 뒤늦게 찾아서 그래서 결혼은 생각도 못한 겁니다. 손을 내밀면서 매 떨어진 사람이 찾아와서 아멘님, 제가 보상해 줄게요. 제가 위로해 줄게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그 사랑을 제가 불신 사랑을 퍼부어줄게요. 하나님의 위로자로 다가와서 사랑하는 여러분요, 여러분은 위로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주님께서 너희를 18절에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내가 보혜사 위로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너희를 위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맡기고 나의 사정과 형편을 주님 앞에 하라면 어느 순간인가 위로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가지고 기쁨의 삶 솟는 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나오고 어떤 분은 그렇게 힘든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받고 춤추며 돌아가는 사람도 나는 봤습니다. 기도하다가 기쁨의 웃음에 샘이 터져서 기뻐 찬양하는 사람도 나는 봤습니다. 여러분의 그 위로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위로자가 되셔야 합니다. 위로자로 오늘 임명합니다. 소리낼 수 없이 속으로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군중 속에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외로움에 고독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 사태가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서 가족이 예수를 다 믿지 않아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결혼생활하면서 지치고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에서 보혜사 성령 계신다면 여러분은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원수 마귀 새끼는 우리를 울립니다. 에덴 동산에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가 등장하면서 울게 됐던 겁니다. 슬퍼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배신당해서 울고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울고 세상은 눈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흘린 눈물이 다 그릇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만 그걸 받아놨다면 하나님 여러분이요 강을 이뤘을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던지 그 힘든 일을 어떻게 이겨냈던지 하나님 여러분이요 주님의 위로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나타나 나를 안아주고 나를 포근히 감싸주고 나에게 용기와 소망, 나에게 비전을 주고 일어나. 아가서 2장 10절에 나오는 술람이 여인을 찾아온 사랑하는 여러분의 위로자 솔로몬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위로하면서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우리 교회도 2번인가 왔습니다만 윤항기 목사님, 그 동생 윤복희 그 가수가 권사님이 이혼을 당하고 인기도 떨어지고 나가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부모도 없지요. 고하지요. 그런 가운데 낙심해가지고 인생을 포기하고 앉아있을 때 그 동생을 위로해 줘야 되는데 인간의 말로는 위로할 길 없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영감을 줘가지고 노래 가사말을 하나 줬는데 그게 원래는 찬송가로 지어질 수 있었던 노래인데 세상 그 유행가가 됐는데 그를 그 노래로 위로를 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에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험하고 어두운 밤길을 갈 때에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가 언젠가 그 청년이 갇혀있는 광과 같은 작은 콜박에서 혼자 움츠려 있을 때에 아무도 모르지만 이 땅에 누구도 모르지만은 나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줄 분 예수 그리스도. 열왕기상 19장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리스네가 깊은 산골짜기에 숨어있는 그 힘들어 지쳐있는 고독 가운데 외로움 속에 힘들어하는 엘리야를 찾아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엘리야야 먹어. 떡과 물을 가져오셔서 사자를 보내요. 먹어 힘내. 큰일 할 사람이잖아. 앞으로 큰일 해야 되잖아. 하나님의 큰 선한 일에 쓰임 받아야 되잖아. 힘내. 힘내. 지금 훈련 기간이니까. 지금 광야의 삶을 마지막 끝내는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어렵지만은 잠시 지나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봄날이 와. 힘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가족을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술라미를 위로하면서 큰 복 받을 사람이요, 큰 상급 받을 사람이요, 당신은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요. 일어나 함께 갑시다. 세차게 휘몰아치던 칼바람 같잖아요. 겨울바람, 시베리아 바람이. 그 바람이 그쳤어. 삭막했던 혹독했던 겨울바람이 그치고 그렇게 세차게 퍼붓던 비도 그쳤어. 평화의 반구의 비둘기의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아? 들에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이제 당신은 봄날이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인생의 봄날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에 자옥기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심상치 않아서 건강검진,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암, 상기, 유방암, 위험한 지경까지 갔습니다. 의사한테 위로는커녕 되게 호되게 혼나고 사람이 미련하고 둔해도 그렇지 이렇게 몸이 망가지도록 무슨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건강이 망가지는 죽음이 좀 목을 조여오는데 이걸 모르고 살았냐고. 당신이 사람이 맞냐고. 하늘이 무너지고 앞이 캄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왔는지, 침대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데 주변 사람 원망만 가는데, 부모 원망, 배우자 원망, 남편 원망, 자기들 원망. 이 땅에는 위로할 자가 없었고 살 길이 막막하고 됐다 모르겠다, 죽는 것이 낫겠다. 그 치료받는 게 또 뭡니까, 항암이다, 이런 그 레이저 치료받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죽는 게 낫겠다. 이거 철길로 걸어갔는데 끌려간 거죠, 마귀한테. 기차 오기를, 전철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펄쩍 떠내렸는데 거꾸러지고 여기저기 타박상이라고 피가 흘리고. 그거는 일이 아니야. 그 이제 전철이, 기차가 이 몸을 자르고 지나갈 판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기관사가 순발력이 있어가지고 그냥 본능적으로 차를 급정거를 합니다. 바로 앞에 멈춰요. 아이고, 10년 감수했네. 이봐야! 죽으려면 다른 데 가서 죽지. 왜 남의 신세 망치려고 그래요? 바로 일어나요. 119에 실려서 병원에 갔는데 왜 나를 살려줘요? 놔둬야지. 죽게 놔둬야지. 왜 나를 살려줘? 죽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 옆에
병문안 신방 왔던 전도사님이 그걸 보고서 얼굴을 봤는데 수심이에요. 얼굴에 외로움이 고독이 가득해. 이 사람 위로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만 들어가면 살겠네? 암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고. 위로만 받으면 살아. 당신은 위로가 필요하군요. 위로자가 필요하군요. 참된 위로자.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서 내가 너의 눈물을, 눈에서 흘리는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의 눈물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로자라는 말에 귀가 열리는 거예요. 내 자식들도 위로를 못 해주던데. 그 위로자가 누구요? 예수? 예수? 슬픔으로 낙심될 때 위로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살아갈 용기를 잃었을 때, 희망이 없을 때,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을 때, 내가 요단강가에 홀로 섰을 때, 홀로 그 강을 건너 심판 앞에 혼자 서야 될 그때, 누구도 내 곁에 서서 나를 위로할 수 없을 그때, 험한 인생 살아갈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그 주님이 여기까지 나를 따라오셔서 얼마나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얼마나 여러 번 나를 위로한지 아십니까? 그 주님이 영으로 말씀으로 나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다독거리면서 얼마나 나를 일으켜 세워준지 아십니까? 울지 마라. 따라 울지 마라. 너 큰 복 받아야지. 엘리야야, 여기 이러고 있지 마라. 엎드려 있지 마라. 일어나. 큰 복 받을 사람이야. 큰 일 할 사람이야. 하나님이 왜 살려낸지 아십니까? 왜 여기까지 인도하신지 아십니까? 큰 복, 큰 은혜, 큰 선물 주셔서 한번 크게 쓰시려고. 할렐루야. 믿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일어나라. 술라미에게 찾아온 솔로몬 왕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 인생의 봄날이 되었다. 봄동산으로 함께 가냐? 이 봄동산, 사랑 여러분이요, 그 봄동산은 이사야 65장 17절이 기록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이 오셔서 땅을 회복시킬 그 봄동산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생이 지구를 그려놓고 지구를 또 검정색으로 그려, 거기다 생각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그리고 옆에다 눈물을 서너 방울, 이렇게 지구가 눈물을 흘린다고 그려놓고 밑에다 뭐라고 쓴지 아세요? 빼뚤빼뚤한 글씨로, 선생님, 지구가 아프대요. 언제부터? 창세기 3장 17절, 인간이 범죄한 때부터 지구도 얻어맞아서 아파요. 쓰레기, 태평양 바다 가운데 섬이 하나씩 생기는데 그게 쓰레기가 바다에 떠밀리고 떠밀려서 한 곳에 모아서 인공섬이 되어버린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구가 아파요. 추위와 더위, 기근과 홍수, 지구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십니다. 내가 와서 위로하겠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셔서 위로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죄가 다 사해졌어. 어떻게? 십자가에 걸린 보혈의 피로 내 죄가 다 사해졌어. 흰눈보다 더위에 씻어졌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희는 더 이상 회개한 자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고난받을 너희는 울 일이 없어. 힘들지 않을 거야. 이런 일 안 해도 돼. 종들은 안 해도 돼. 촉박받지 안 해도 돼. 자유야, 해방이야, 만세야. 봄땅산으로 함께 가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고난이 끝났다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4절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오심을 준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요,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복원시켜서 완전히 주님 내 마음도 상한 마음도 복원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내 정신도 회복시켜 총기를 더해 주시고 내 병든 육체도 어루만져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내 가정도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도 고쳐 주시고 할렐루야 소리 질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위로할 수 없어요. 복구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의 손길이 임할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뒤진비의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오시면 위로될 겁니다. 회복될 거예요. 복구될 거라고요. 그분이 오셔서 눈물 닦아줄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기쁨의 동산 내년 천국이 우리의 심령에도 교회에도 가정에도 이루어질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로 설교했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에 마지막 때가 되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주님의 문 밖에 이런 줄로 알라. 어떤 일입니까?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처처의 전염병이 창궐할 때 어쩌면 그렇게 전염병이 세계에 이를 두렵게 할 때에 너희는 깨닫고 거기에 계속 증거가 나타나는데 확실하게 기상이변이 같이 종합적으로 이런 재해가 일어나면 지금 서유럽에 엊그저께 폭우가 1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도시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빌딩들이 물에 잠겨버렸어요. 기상이변이 계속 일어날 건데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한두 번으로 끝나면 조금 남은 건데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산에 있는 자는 집에 지붕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고 세상 일에 마음 시간 뺏기지 말라고 말이고 한눈 팔지 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하나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천사들이 사자들이 내려와서 알곡을 모으거든. 방주가 100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홍수가 온다 100년 동안 예언이 된 겁니다. 안 왔습니다. 방주에 다 만들어졌습니다. 완공을 했습니다. 마지막 7일 동안 유예 기간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도 안 남았습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다 모읍니다. 그때 당시에 배가 많았습니다. 구원의 방주는 노아 방주 하나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많습니다. 깨어있는 교회는 몇 개 안 됩니다. 영적인 교회 몇 개 안 됩니다. 시대를 진단하고 시대를 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 몇 교회 안 됩니다. 이게 노아의 방주입니다. 다른 배들 다 숨을 당했습니다. 다 심판받았습니다. 다 낙오됐습니다. 노아의 방주만 둥실둥실 떠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로 이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영광의 새하늘 새 땅 그곳으로 이동하는데 그 영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입니다. 한국에 몇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깨어있는 영적인 교회들로 알곡성도 현차는 어쟁이 떠쟁이가 아니라 알곡성들이 모이는 것을 너는 보거든 이걸 눈여겨봐야 합니다. 들어오고 있는 새신자들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냥 어리삐리한 사람들이 오는가 아니면 알곡성도들이 찾아오는가 이걸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몰아넣습니다. 끌고 옵니다. 천사들이 끌고 옵니다. 알곡의 숫자를 채웁니다. 한 알곡도 하나님 낙오되게 안 합니다. 다 건져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했던 여러분의 가족이 슬슬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그때가 되면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눈물의 기도 그때 하나님 보상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나올 때 그 모습을 보거든 아하 이 설교를 기억하시고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세상 환란에 넘어가지 않고 노아의 홍수에 휩쓸리지 않고 거기서 건짐받아서 영원한 천국 새하늘 새 땅으로 들림받는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에게 그 마차에 채워가지고 나는 상상만 해도 성경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내가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왜? 솔로몬 왕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마차를 한 대만 보냈겠어요. 신하들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예물을 또 막 예물을 이렇게 막 실어 보내가지고
그 찬란하게 말을 꾸며가지고 말입니다. 말도 단장을 화장을 시켜가지고 막 금수술을 달고 방울을 달고 찰랑찰랑 나팔을 불려 빠빠빠 물리면서 말입니다. 그 시녀들이 쫙 하고 줄을 서가지고 그 술람의 여인을 모시러 왔을 때 그 마차가 그 마을에 들어올 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때 이루어집니다. 저들이 보게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호령과 천사장 하나님의 영광의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오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할렐루야. 솔로몬왕이 마차를 보내어 술람의 여인을 왕궁으로 이렇게 모셔간 것처럼 우리를 끌어올리러 오시겠다. 할렐루야. 이 날을 소망하며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다 함께 들림받은 영광의 주인공 알곡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위로자가 아니라 내 못된 모난 성품, 인간성, 오해, 부족함 때문에 상대를 찔러 울게 했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가 마음이 아파서 울 때 하나님 주님도 같이 우셨다는 사실, 하나님 울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 앞에 나와 차라리 내가 울겠습니다. 나 때문에 우는 사람 없게 해주십시오. 자녀 때문에 흘린 눈물 닦아주시고 부모 때문에 흘린 저 어린 자녀들의 눈물 닦아주십시오. 하나님, 배우자 때문에 흘린 눈물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세상 때문에, 주변 사람 때문에 흘린 눈물, 환경 때문에 홀로 흘린 눈물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골방에서 홀로 밤을 지새며 흘렸던 저 눈물,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울었던 눈물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길을 걸으며 하염없이 밥을 먹으며 눈물밥을 먹으며 흘렸던 눈물, 차를 운전해가면서 흘렸던 눈물, 하나님 인생이 힘들어서 신앙생활이 너무 벅차서 흘렸던 저 눈물, 죄인하겠다고 몸부림치며 핍박받으며 흘렸던 고귀한 저 눈물 하나님 위로하시고 보상해 주십시오. 솔로몬 왕이 술람의 여인을 확실하게 위로한 것처럼 주님 사자를 보내어 직접 오시사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가정이 에덴 천국 왕궁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심령 천국, 교회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소망, 슬픔을 당한 자의 근본적 위로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